여러분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인도에 제가 바라나시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주일날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가 거기 그 아이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그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바라나시에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저에게 어떤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주신 그 꿈 내용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예언적 꿈이라는 것을 제가 받고 이제 그 땅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이제 다시 해드리면, 제가 조타를 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또 그 배에서 몇몇 사람이 날아서, 저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거기에서 날아서 나갔다고? 근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 맞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18명 같이 해서 나가니까 제가 또 조타하는 배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맞고요. 근데 날아서 나갔다라는 그 말씀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 걸 의미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졌는데, 날아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배에다 가득 태우고 돌아왔다라는 그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이 뭘까? 이건 가야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뭔가 하나님 계획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예언적 꿈이구나 하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 보두가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현지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현지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온 식구들이 다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지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 가정이 계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학교, 그 교회 안에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 그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밥을 먹고, 사진도 함께 찍고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이 풀어졌죠. 얘네들이구나. 이 아이들이구나. 그 꿈에서 배에 가득 태우고 돌아왔다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부모가 주는 교육은 뭐냐면 힌두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 신당에다가 절하고 뭔가를 막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근데 그걸 제가 어느 가정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뭐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왜 애들까지 다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당에다가 조그만 어린 아이까지도 다 그렇게 절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막 연불 같은 걸 외워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그걸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크면 계속 또 그 자녀들에게 그걸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와서 기숙하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장소가 그 교회이고 그 안에 학교인데, 하나님이 그 건물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머무는 그 기숙사에 방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아직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재정이 이렇게 되면 그만큼씩 이렇게 하고, 완공돼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박성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언제 하냐, 언제 이게 돈이 다 채워져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냐, 그냥 우선
골격이라도 세워졌으니까 우선 뼈대라도 세워져서 칸막이라도 이렇게 시멘트라도 발랐으니까 우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물질 보내주시면 또 창문도 달고 바닥도 깔고 또 방문도 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들 교육이 먼저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한 지 1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 기도한 지는 8, 9년이 됐는데 애들 교육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눈망울이 너무나 똘망똘망하고 인사를 할 때 프레이즈 더 로드 이렇게 악수를 딱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손을 내밀어요.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똑똑하고 총명해 보이는지. 근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기네 언어도 있는데 그걸로 인사하지 않아요. 거기 지역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죠? 제이 마시기라고. 제이 마시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를 해요. 그 뜻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 이들에게 우리가 뭘 도와줘서 이 땅에 이 믿는 자들이 힘을 얻고 더 많은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독교 학교가 더 세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해서 배출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또 나오게 하고 또 믿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고 와, 이 일들을 이 백성들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저거 빨리 창문 달아야 되겠다. 예, 지금 막 추워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 추위에 창문이 아직은 없고 방문도 아직은 없어서 굉장히 추워요. 인도는 난방 시설이 안 돼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를 틀고 뭐 이러면 따뜻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난방 시설이 없어요. 밤에도 막 두껍게 막 옷을 입고 저희가 간 기간에도 이제 막 겨울이 막 시작되는 그런 초겨울 이제 늦가을 초겨울인데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라 그냥은 자다가 깨요. 저도 어느 날 깜빡 잊고 잠바 입고 자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잠들었다 새벽녘에 너무 추워서 깨가지고 다 껴있고 막 수면 양말 신고 막 핫백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그러고 다시 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추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데서 그냥 자고 있어요. 아직은 창문도 방문도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2층 침대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예배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분들은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보낸 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 후원이 돼서 지금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약하죠. 그냥 필요한 거 조금 뭔가 학용품 같은 거 사는 거고 또 칠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하나 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 또 거기 현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활발하게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우라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부분들을 나누고요. 또 거기 가야 교회와 학교 이 부분에 건물이 제대로 서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 안에 공부방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면서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건데 여기는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무슬림 마을에 인도 사람들은 힌두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그냥 공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내용 안에는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주기도문도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한 아이가 1년을 교육받는 그 교육비가 한 아이에게 6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후원금 안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형편만큼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교육이 있어야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요. 그냥 부모에게로부터 답습되어진 것으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환경들 그리고 어떤 그 틀에 박혀 있는 이러한 것들 그냥 그런 엄마 아빠에게 배운 그냥 답습되어져 오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지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주임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정말 인도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제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함께 동참을 같이 하셨으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학교에 보내는 일이 한 달에 5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셔도 좋고요. 또 어떤 분은 다녀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명의 아이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정별로 이렇게 맡아서 뭐 1명이든 2명이든 또 하나님이 또 3명을 하라 그러면 3명이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 가정이 그 아이를 섬기는 거 이거 하셔도 좋고요. 또 형편이 1명 아이를 다 하기가 어려우면 뭐 여러분 형편 되는 대로 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매달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그걸 모아서 한 아이를 또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 아니면 가야교회에 거기에 학교 시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에 저희가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몇 해 전에 저희가 태국 우리 아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를 말하는데 그 아잔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한 가정에서 한 아잔의 가정을 후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주임제교회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50여 아잔을 그 가정을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 아잔을 후원해 주는 게 한 교회를 후원하는 거였어요. 아잔 한 사람이 각각의 그 교회를 마을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 현지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한 아잔의 가정 교회를 섬기면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고생 안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셔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바라나시에 가서 또 가야교회와 또 공부방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부흥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 갔다 온 거예요. 가서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고 또 하나님 마음을 받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 심어주신 비전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선교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예,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기도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기도한 만큼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요. 정말 그 아이들 특별히 그 가야교회 아이들 창문, 방문 그리고 애들 잠자는 방에 빨리 바닥 깔아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밤이면 너무 추울 텐데 그 밤에 어떡하지? 창문을 어떻게 하고 잘까? 바람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해서 되는 대로 모여지는 대로 우선 창문 공사 먼저 하고 또 문 달아주는 거 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벽에 또 바닥에 시멘트를 또 발라서 바닥을 깔고 이런 거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또 형편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받으시는 대로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면 되고 또 형편 안 되시는 분은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고요.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고 바라나시 땅에 또 그 가야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정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좀 커피 마시고 또 군것질하고 그런 거 조금만 아끼면 한 달에 몇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실 때는 그냥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한 곳에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밭에 심어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지 심지 말아야 할 곳에 잘못된 땅에 막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곳에 심을 때 거기에서 거두는 것은 내가 심은 거 절대로 그만큼 아닙니다. 최소한 30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또 심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도 땅에 많은 출수와 그 결실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또 열매 맺어 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 나가는 뒤쪽에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그렇게 또 작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모아서 저희는 그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태국 선교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터키 선교 때도 그렇고요. 따로 이 후원 계좌를 따로 어제 가서 목사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여기 이 바라나시를 위한 후원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체 금액을 그대로 그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선교비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세요.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언의 세대 14강입니다. 오늘은 예언자가 피해야 할 어떤 함정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언 잘하고 싶으시죠? 에이 진짜 원하는데 왜 대답을 예언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는 말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뭐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고 하는 거에 앞서서 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인 거죠. 그죠? 나는 그저 나한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표정인 거죠, 여러분.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때는 그 책임을 내가 그냥 지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전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또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신중해지고 또 마음이 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내가 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또 예언적인 그 기름 부음 그 은사들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늘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깊은 그런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더 믿음이 더 커지면서 또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또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언을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해서 예언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 주님 음성 듣게 되고요. 또 주님 음성 듣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키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한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예언을 하게 됐을 때에 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숨겨져 있는 함정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지는 어떤 그 모습들 속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언 또 이렇게 받게 돼서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되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예언기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제가 힘들 것 같으니까 많이들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산동에 있을 때만 해도요,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매주마다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매주마다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때는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가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뜸해요. 이제 기도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그 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해 줄 때 그냥 그때 기다렸다가 기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제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분들은 잘 안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한 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와서 기도 받아요. 이렇게 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끝나고 기도 또 받으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어쨌든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감격과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위로를 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듣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또 듣고 싶고, 그리고 뭐 하나 하고, 나 이거 잘했나 못했나 주님한테 확인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또 기도를 또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좀 응답받고, 어떤 때는 말씀을 안 주셔도 기도로 계속해서 또 밀고 나가면서 그 시간들을 돌파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미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순서 올 때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안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저는 자기는 몰랐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다고, 자기는 몰라서 계속 매주마다 기도 받아도 되는 줄 알고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말려줘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언을 계속 받게 되면 그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언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듣게 되면 너무 좋죠. 막 혼자서 100일 작전기도 해야만 응답을 받고, 이거 어떤 한 문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놓고 30일, 40일 작전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응답에 40일 39일 날 가가지고 그제서야 하지 마라 이런 그 응답 한마디 받으려고 40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와서 기도 한번 딱 받고는 거기에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그냥 수고해서 그냥 가서 기도 받으면 금방 되고 예언 받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의 맛을 들이고 그런 방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예언을 통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뭐냐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신앙생활에 훈련하시는 과정 안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한 방편이지,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 모든 응답 받는 거 예언으로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말씀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내 기도 생활이 다 거기에 해결된다. 그걸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관계가 이게 원활하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떤 내 문제에 대한 해답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할 때는요, 거의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평상시에 나와의 그런 관계, 그 관계가 꾸준히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가면 그런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응답받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에 치우치지도 않고요, 내가 어떤 그러한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답을 주시는, 내가 이렇게 돈 500원짜리 이렇게 1000원짜리 넣으면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딱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답이 하나님 앞에 누르면 딱 나오는, 하나님이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언을 자꾸 여러분이 너무 예언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예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고 그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제 그 마음들이 이렇게 잦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았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또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언에 이렇게 너무 예언에 쏠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언해 주시는 목사님이 예언 받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필요해요. 예언이 필요한데 꼭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예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으셔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렇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응답을 예언으로만 받으려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잘못된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마다 이렇게 자꾸 지시하고 맞추고 그러면서 그 사역자에게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자가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언을 사랑하고 받고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언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도 자기한테 끌면 안 돼요. 만일 성도가 몰라서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언해주지 말아야죠, 그럴 때는. 예언해주지 말고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오세요라든가. 뭔가 그 사람이 받은 응답에 확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지 무조건 계속 예언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려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저렇게 하세요, 뭐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건 여러분 그 성도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 예언자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주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돼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되더라도 균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할 때 기도해보고 정말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셔서 그런 분 가끔 있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게 했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제 꿈을 꿨다든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들에 요만한 문제까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다 예언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다른 통로를, 다른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성경을, 묵상을,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혹은 또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 막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거 이제 그냥 10분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묻고 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아무리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 해도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항상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의 음성을 잘 들어도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를 내려놔 버리고 음성 듣는 것만 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 음성 듣는 것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음성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방법을 써요. 그냥 주님께 기도해서 묻고 그냥 그걸로 다 해결 보는 거죠. 응답으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또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모든 의식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 뭐 교회 올 때만 주님 의식하고 그걸로 하나님 음성 제대로 못 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분을 내가 이렇게 접해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다 세상적인 것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것들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래. 근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언을 하게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어떤 삶의 그 의식하는 모든 것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운전을 하는 중이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중이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있든지 모든 상황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정말 더 많은 때에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 다 잊어버리고 막 수다 떨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막 세상 얘기하다가 누구 남 얘기 막 하다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는 이 국가적인 예언을 하나님 메시지를 막 받아서 왕에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만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 때나 물으면 말씀해 주시겠지. 물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더 많은 때 개인적인 내 시간 다 사람들하고 함께 막 하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주님 찾고 그때 주님 음성 그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 또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그날 계속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큐티 말씀의 본문 안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면서 떠올리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곧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서 또 때마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야기들 그런 거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 예언이 열렸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내가 당신보다 나아요 라는 거죠. 내가 전도사님보다 주님하고 더 친해요. 나를 왜 가르치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사역자들보다 더 높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내신 권위는요 질서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또 전도사님들 또 그 위에 또
먼저 세워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다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평신도인데, 혹은 집사인데 은사가 열렸다.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내가 권사님한테 예언을 해준다. 어느 때는 전도사님한테도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준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역자 전도사님이 집사님 이번 주에 교회 이런 부분에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예배 잘 나오세요. 막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귓전으로도 안 들리고 막 제가 알아서 해요. 막 이런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벌써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진단해요? 내 태도가 지금 전도사님인데 혹은 교회 사역자인데 혹은 나보다 윗분인데 나에게 뭔가 필요한 말을 해준다. 그게 내가 좀 듣기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듣기 싫다. 그게 거북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은사를 통한 교만이 그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내가 듣는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느 때에는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에는 동료 집사님을 통해서도 나한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못 듣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은사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건 그런 게 나한테 나타나도 내 마음이 늘 겸손하게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충고도 권면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굉장히 흥분하고 그리고 들떠요. 이렇게 막 흥분해요. 사실 막 계속 주님의 음성 듣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 나누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묻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 좀 해봐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사람들이 예언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자기도 모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이런 함정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함정들이 있고요.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때에 정직해야 돼요. 그런 경우 있죠. 무슨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의 이런 감동이 지금 왔어요. 혹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면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이게 좀 더 성숙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분별이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미성숙한 단계에 있을 때에는요. 어느 게 내 느낌이고 어느 게 하나님 주신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 맞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냥 툭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제 그냥 감동이에요. 이건 그냥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분량만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뭐 이렇게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예언이 아니고 말하는 자는 뭐 내가 아니고 주시다. 혹은 주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입신을 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게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혹은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 뜻에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내 뜻에는 내 생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다. 그게 더 복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예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때 그 부분들을 바르게 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반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열렸다라고 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그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요.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흥분됨이 옵니다. 막 잠도 안 오고요. 자면서도 계속 막 기도하고요. 막 방언하고요. 계속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게 예언이 아니고 방언 통역이었어요. 근데 방언 통역이 열린 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계속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은사를 받고 이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열려서 나타나지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흥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만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막 나를 자랑한다거나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함정들이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열렸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가 특별히 이런 예언의 은사라든가 뭐 통역의 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굉장히 우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받기를 또 좋아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통역 받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이 방언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방언 통역의 그런 은사 혹은 예언의 은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흥분되게 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은사를 가진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우쭐해질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는 내 자랑거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주셔서 당신은 안 줬고 나한테만 줬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가요,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갖다가 묻어두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예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호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언받기를 원했어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여러분,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뭐 중보기도 사역 다 하고 그거 다 하려면요, 집에 가면, 이제 숙소에 가면요, 그냥 기절해요. 그냥 정말 완전히 다 방전이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은사가 열리면 되게 기쁘고 좋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열어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 이 은사로 섬기라고, 이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또 기름 받아서 세워지고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워지면 이제 많은 사역들이 주어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 이게 섬기는 은사구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것을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열릴 때는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서 막 은근히 자기 속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 내가 자만해지는 거, 내가 우쭐해지는 거, 이런 함정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섬기라고 주신 은사지. 이건 내가 어때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걸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은사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내 것이 아니고요, 주님 거죠. 은사를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요, 또 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 좀 더 예뻐서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자녀는 굉장히 정말 이쁜 짓을 너무 정말 이쁜 짓을 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중보하고 막 그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뻐하신 예배를 하고 막 그래. 그러면 10명의 자녀 중에 그 사람이 은사가 임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건 그래요. 집에서 팽팽 놀고 있는데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는데 그 사람 은사가 열렸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 거 있어요. 인정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 자녀를 볼 때, 이 자녀에게 은사를 주면 정말 내가 하라는 일들을, 내가 섬기라고 하는 일을 정말 잘하겠구나. 이 자녀의, 이 딸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일들, 주님의 그런 사역들에 내가 하게 할 때 순종하여 잘하겠구나. 어떤 그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을 보는 것이죠.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밭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훌륭하고 흠이 없어서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달란트 맡기듯이 맡기시는 거예요. 너 이거 내 건데 네가 맡아서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라고 할 때 잘 쓰고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이거 은사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갔는데 예언이 필요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나 이런 거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기도해서 들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우리 영과 영으로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은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거 겸손한 마음으로 잘 하나님이 쓰라 하실 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함정이 있는데요. 은사적인 부분에 것들이 오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그 컨퍼런스나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예언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언 사역자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막 이렇게 과장된 목소리, 막 너무 막 크고 막 큰 액션, 막 크고 과장된 그런 목소리로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조용하게 잠잠하게 말씀을 전할 때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나와요. 메시지가. 연적 메시지가 어떤 조용하게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대화하듯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을 때 더 깊은 것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이 안에 긴장감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들,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막 음성 변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은사자들 보면 왠지 막 그 굵은 목소리로 막 그렇게 마치 하나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제압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가 쉬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런 목소리를 일부러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장된 목소리 막 이렇게 막 굵은 이렇게 깔고 하는 그런 목소리.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때 가장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예언이 임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갖고 막 여기 모인 이 그룹 기도하는데 막 말씀을 막 주셔요. 집사님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집사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쏠려요? 그 말하는 그 예언받은 사람한테 쏠려요. 그리고 뭔가를 또 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한 거에 대한 건 아직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착각해요. 근데 이 받은 사람은 또 어때요? 굳이 그거는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역자를 위험하게 하는 거는 성도고요. 또 성도를 위험하게 하는 게 또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마음을 서로 비우지 않으면, 특별히 사역자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 은사 자체가 사람들 관심을, 이목을 끄는 은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요. 뭐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고요. 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기분대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것이 반영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린 수준의 사역입니다. 내가 기분이 막 좋으면 막 좋은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내가 막 기분이 나쁘면 나쁜 내용이 나오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예언이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예언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뭐 뭔가를 전달해 준다거나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이 섞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거기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무슨 이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 주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그날 사역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몸이 힘들고 그러면 이 예언이나 이런 사역적인 부분들이 잘 풀어져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몸이 그릇이에요. 이렇게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내용물을 내 안에 몸에다가 어떤 것들을 담는 거예요. 어떤 예언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몸 상태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져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 막 힘들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은사는요 집중력이거든요.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살이 났는데 막 집중이 돼요? 기도가 막 집중돼서 되나요? 잘 안 돼요. 몸이 힘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힘든데 사역은 해야 되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놔요. 막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내려놔요. 주님 앞에. 그러면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덮여요. 그러면서 정말 제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막 풀어져 나오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제가 몸살이 났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또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사역하게 됐을 때는 누군가를 기도해 주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아프면 푹 쉬세요. 그때 막 영적 사역하지 마시고 몸이 아플 때는 푹 쉬셔서 빨리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함정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이고요.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누군가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누군가 중보해주고 그 사람에게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적인 면과 연결되어져서 예언을 하게 됐을 때에는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그 누군가가 자꾸만 이 예언 사역자에게 뭔가를 물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 또 이렇게 뭔가를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역자가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 뭔가를 하게 되죠. 자기의 가정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 예언 사역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지금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옆에서는 보여요. 그게 옆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사역자에게도 그런 감동이 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당신이 1,0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렸을 때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묶여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푸시고 이런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 열리고 예언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칙을 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필요해요. 설사 여러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방법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요 사실은 물질로 풀어줘야 돼요. 물질이 묶여 있는데 이거 안 풀고 뭐 기도만 한다든가 금식만 한다든가 그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묶여 있으면 물질로 풀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응답을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풀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요, 그 부분들이 이 당사자에게 그럼 1,000만 원 내면 이게 해결돼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과 연관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역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조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못 깨닫고 그냥 이런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처럼 그렇게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 그것만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그 드려진 제물을 받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든 그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부분에 묶여 있는데 그 물질을 그냥 얼마 드리면 해결된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이 부분들을 잘 전달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사역자 중에 사역자가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시키시는 그러한 어떤 벌에 대한 것도요. 사역자는 더 강화돼 있어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 더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흠이 없는 것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사역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룰은요. 더 엄격해요. 근데 성도는 사역자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이 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특별히 예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서 제대로 잘 전달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1,000만 원 드리래요. 그러면 해결된대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만 전달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내면 해결되는구나.
세상 방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뇌물 줘가지고 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버린다고요. 교회에 별거 없어. 그냥 하나님도 돈 좋아하셔가지고 돈 들이면 다 해결돼. 잘못된 그런 믿음, 신앙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고요. 그 사람 결국 하나님 떠나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신앙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교할 만큼의 믿음을 갖고 따라가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사역자는요, 예언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마음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지, 잘못 전달해주면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돈 좋아하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잘못 전달한 주의 종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또 그 부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주의 종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을 전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내가 경험한,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다르고 저 종이 전하는 하나님 다르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 종이 희박해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종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은사적인 사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오해들을 풀고 난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더 약한 자녀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하나님은 저는 얄미운 저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이게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요. 오해가 풀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다라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또 케어해 주는 거, 여러분이 또 말씀으로 또 상담으로 기도로 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배우고 들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새신자들에게 새로 믿는 사람, 어린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그런 때가 있었어 혹은 그런 거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혹은 나도 그랬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정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러한 실수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이런 함정들이 있구나, 이런 유혹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게 좋지, 전혀 모르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벗어났다가 돌아오게 돼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 까불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조금 그런 게 기미가 보이면 아, 이거 교만이구나. 딱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나를 또 다시 살피게 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대로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딱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더 하나님 앞에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앞 세대보다 더 뒤에 오는 세대들이 더 나은 사역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앞 세대들은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했지만 또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세대는 더 나은 사역을 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시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먼저 회복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